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를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잘 안 와? 책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 여러분 보고 모르는 사람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모르겠네. 안경 쓰다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알라 그러면 우리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내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또 목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나, 또 문제, 또 이런 환경 혹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되어야 된다. 왜냐하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할 때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말고 돈. 그러면 안 돼. 로마서 5장 8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나, 문제, 환경, 사람,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진실하다 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이 속는 거죠. 환경에 속고 문제 상황에 속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걸 또 하나님 언약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약에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 그때 끝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모든 목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게 전도 선교에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목적을 가지셨다. 특히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제가 복음을 알고 또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조금 딱 보고 나니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한다. 나는 흔들리고 때로는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구나. 그거를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다면요 흔들릴 리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두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세밀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목적이 전도 선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따라 움직이면 전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그게 인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어느 정도 금식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 중요한 일은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성인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이전에는 하여튼 뻐가면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서 항상 금식하면서 성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어느 정도 성인이 완벽히 인도하시냐면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인도 받는 사람이 일이 아닙니다. 성인도 안 받고 자꾸 내 열심으로 내가 막 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다, 피곤하다, 무엇이 자꾸. 하나님의 일이 왜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쉬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나님 일에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좀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또 사랑까지 정확하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가는 장소까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성인들은요 너무 완벽해요.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전도자 바울이지요. 이 전도자 바울은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울이 뭐랬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바울은 뭐랬냐면 관심이 달라졌어. 내게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그리고 바울은 계획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가 이미 여덟담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획, 그리고 또 관심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아직 내가 잡은 줄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인생의 목표까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래 되면 됩니다. 뭐 한 가지만 하면 되죠. 가치, 복음의 가치. 이거를 깨달으면 뒤에 거는 저절로 되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더라.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항상 우리의 관심이 전도와 선교 쪽으로 방향이 탁 맞아지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작정된 사람을 예배해 놓을 수도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할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 구원의 길도 되지만은 사모를 딱 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닫아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명자 루디아를 다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문이 막힌다. 억지로 문 부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가 그것을 다 발견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익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이디오펜 넷이 전도할 것도 없어. 그렇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다 익어놨는데. 하나님의 관심. 사도행 10장 1절 45절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하나 다 준비해놨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된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란 말은 구원을 못 받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온 데서 다 구원받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불신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계획이 있죠.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복음을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신자 혹은 우리 성도라고 하죠,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복음과 함께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충성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뭘 시키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뭐 대강-대충 하는 사람은 말해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적당히 넘어가고 안 하고 핑계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말도 적당하게 하고 대강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이런 충성된 이런 사람한테는요, 딱 시키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그렇죠? 제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사명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하나님의 네 가지 목적.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요 네 가지 눈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없어. 진짜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분명히 전도할 문이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전도에 기도 안 하니까 전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기도 안 하니까 전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300전도 노트 하지만요, 그냥 계속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리. 여기 관심이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리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관심은 제자입니다. 제자. 저는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학 3학년 때 제가 내비게 돌려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문 비전. 그 하나 딱 내 마음에 담아요.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는 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말도 필요 없어요. 뭔 설명이 필요하고 뭘 그렇게 그 이해를 시킬 필요 있습니까? 제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심지어 만날 필요도 없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소통되기 때문에요. 뭐 만나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4절이고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벌써 남편과 몇 번, 5번 이혼하고 지금도 남편도 자기 남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잖아요. 육신적인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무엇이고 저쩌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적 상태, 영적 상태를 봤거든. 그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근데 그 사람 정확하게 보험으로 딱 답 주니까 완전 사명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렇죠. 그 사람을 딱 영적인 어떤 그 내면적인 눈으로 딱 보면서 우리가 답을 주고 치유하며 그 사람 완전 사명자로 바뀌게 되죠. 네 번째는 그렇다면 전도에 성공하는 운이 뭐냐? 첫 번째는 태신자죠. 태신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0 전도노트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300 전도자 훈련 직접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이 태신자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자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바탕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정식 기도하는데 4번은 30초 기도.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체하니까 그냥 30초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문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한 30분 정도. 우리 300 전도노트 있잖아요. 처음부터 쫙 보면서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전도자 해놓고 기도하고. 일단은 먼저 이 전도자의 삶,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이미 영적 상태가 황폐해 있는데 그 사람 전도가 되겠어요. 영적 힘이 없고 넓어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헤매샀는데 뭐 그래도 전도자는 전도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이 지속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전도자의 영적 상태,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면 태신자 명단을 작성하게 만들죠. 명단 작성.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휴대폰 명단에 보면 다 이미 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 그것도 없으면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안에 사람이 한 몇 명 됩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로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오지만 자기 남편, 자기 애만, 딸, 명단 작성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진단과 분석하게 만들죠.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딱 분수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가운데 이제 선별하는 겁니다. 정말 시급한 사람들. 또,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내게 전화가 온다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선별하는 거. 마음에 기도하는 자꾸 생각이 난다든지 이런 사람 선별하는 거. 그러니까 선별이 되고 나면 이 사람 개인을 놓고 개인 전도 스케줄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짜는 거예요. 개인 전도 스케줄을 한 4번 정도 나름대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언제 전화를 걸겠다. 전화를 걸고 두 번째 약속을 언제 한번 식사를 내가 초대하겠다.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실천을 딱 하게 되면 일단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죠. 이미 우리는 그 사람 진단과 분석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 사람의 더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를 더 진단하는 거예요.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스케줄 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밥 먹었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한 번 더 식사하면서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스케줄 짜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스케줄 또 짜는 겁니다. 짜면서 그 사람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딱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딱 전달한다든지. 그래서 관심이죠, 관심.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비 되면 이제 영접시키는 거예요. 300 정도 노트를 통해서. 여기 보면 유 목사님이 선정, 그리고 기도, 그리고 방법, 하나님의 응답. 결국은 요 얘기는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태신자가 복음받으면 새신자가 되겠죠. 자, 이 새신자를 볼 때 새신자 배후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는 전도의 문이면서 밭이죠. 그리고 새신자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만 파고 들어가도요, 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딱 살려도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새신자를 통해서 전도가 될 때 가장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 왜냐하니까 관계를 통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불신자를, 태신자를 이렇게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영접을 하면 새신자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새신자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락방에 되겠지. 이제 양육이라 할 수 있겠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불신자, 앞에 얘기했지만은 이 불신자를 우리가 전도하면 새신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새신자가 되면 이 사람을 우리가 개인 양육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 EBS 개인 양육이라 하잖아요. 그러는데 항상 뭐냐면 기존 신자를 반드시 사역자는 데려가라. 데려가서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새신자가 새신자를 통해 전도 문이 열리거든요. 전도 문이 열려요. 그럼 전도 문이 열리면 이 기존 신자를 소위 조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조장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다락방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이냐.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게 참 다 기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 할 때 우리가 새신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스케줄을 쭉 가지고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전도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절대문이 있죠. 절대문.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면 완전히 말씀 집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제자는요, 갈급합니다. 하나 주물러 놔가지고, 그래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 그냥 흡수하듯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 사람 성격도 보지 말고, 성격이 좀 이상해도 말씀을 탁 전하는데 말씀을 너무 갈급하게 받고, 복음을 너무 갈급하게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전도, 이 복음이나 말씀, 전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대강 해버리고. 그렇죠. 진짜 우리 관심 전도 때문에 말씀에 딱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도 많고 또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은 뭐 말을 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뭐 이유 핑계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데 그냥 막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을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성가대 지휘자, 막 청년회 총무, 뭐 그리고 또 뭐 이 우리 그 용호동의 그 뭡니까 청년연합회 일 뭐 하여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사하고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에 탁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평생이나 이렇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나를 좀 훈련을 좀 시키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교회 부교육자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중에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했는데 3학년 때 내비게이터로만 해필이 우리 동기 형님인데 그 형님이 내비게이터예요. 그 이분이 저기 접근해가지고 저 내비인지도 몰라, 내비도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구원의 길을 하는데요. 이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구원의 길 듣자마자 그냥 다 해버렸어. 얼마나 제가 전도하고 싶었냐면 이 구원의 길을 듣는데 그냥 그 머리 나쁜 내가 듣자마자 그게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래가 집 오자마자 집 사람들 막 보러 그냥 구원의 길을 막 그래 연습하고 우리 집사람 한 40번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래 해놓고 연습하고 내가 부산 영내 혼자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나가는 거야. 신학교 3학년 때, 학부 3학년 때. 가가지고 혼자서 부산 전도하고, 영루상 가서 전도하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시킨다고 되겠어요? 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 찾으면 전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말씀, 기도, 전도, 교제 4가지 휠라이프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하루에 반드시 성경 석장 읽어라. 그 제가 습관이 되었어요. 하루에 성경 석장. 지금은 오전, 아침, 저녁 석장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묵상, 말씀 암송 이 말씀 훈련이거든요. 요거를 하루 일주일에 요절 2개 암송하잖아요. 야, 나는 요절 암송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특히 5가지 확신 있잖아. 그거 외웠는데 5개밖에 안 해왔어. 그런데 마음이 막 부자가 된 느낌 있잖아요. 든든한 게. 야, 요절 한 12구절 외우니까 막 마치 성경이 내한테 다 들어온 것 같아. 막. 얼마나 부자라는 생각이 막 드는지 막 그렇더라고. 그걸 억지로 외운다 되겠어요? 그냥 막 하나님 내 마음에 막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야. 하루에 기도 3번. 그거 다 체크를 다 했어. 체크하고. 일주일에 교제 2명, 성도들. 그리고 불신의 전도 2명.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지더라고, 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제자죠, 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딱 오직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딱 찾으면 무조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절대적인 문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새생명 새생활 행복한 가정 앞에 계속 치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 치유죠. 가정 치유. 부부가 만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놓고 딱 원내에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반 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해고로서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부부가 하나, 다시 한 몸 사상, 원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같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형상 똑같은, 그죠?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뭐하게 만들었다? 서로 역할을 다르게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주로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정부가 다스리는 주로 바깥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정의 일, 가정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거를 차별이라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남자는 남자로서 할 일이 있고 여자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는 이것만 하고 나는 저것만 하겠다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 이 돕는 배필만 서로가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보여. 특히 남자들은 안 보여요. 냉장고 문 여는데 그런다. 여보 그거 있잖아. 어디 있는데? 바로 밑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사람 시키면요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러면 여보 우리가 좀 해줄 이러면 내가 얼마나 해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없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장롱 같은 거, 장롱이라 되나 있잖아요, 막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혼자 들어가지고 옮기고 막 와, 내가 초능력이야 그냥. 아니 내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들고 그리고 옮기면 긴데 혼자 막 옮기고. 야,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과 여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여자들은요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 남자는 절대 못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안 알아주거든. 섭섭한 거요. 미리 좀 알고 그래 좀 내 발 좀 주물러 주지. 남자는 모른다니까 그거를. 여보 내가 지금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래야 주물렀어요. 여보 다리 좀 이렇게 아픈데 좀 주물러 줄래? 이래가지고 얘기 잘 안 들어요. 왜 관심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보 지금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다. 빨리 주물러. 뭔가 충격요법을 해야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프다 그냥 아프다지만 오늘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지금 당장 119 불러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남자들은 뭐 정신 차리게 이렇게 하지. 그럼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몇 번 주물러 달라. 그리고 무엇을 해달라. 근데 여자들도 그래 안 하거든. 여자들은 또 수적기 개념 자체가 약해. 우리 서준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던데. 하여튼 여자를 미안하지만 여자분들 가운데를 보면 공통점으로 보면 비교적 그렇습니다. 수적인 개념이 약해요.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게 약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또 반대쪽에 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때에 좀 정확하게 이거를 여기 옮겨라. 이렇게 해야 돼.
여보, 좀 옮겨라. 이러면 남자는 어디 옮기를 몰라. 그러니까 정확한, 그게 남자의 차이거든요. 그 역할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원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이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아담의 갈빗뼈. 갈빗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차원사님이나 우리 조인 장로님 잘 알 건데 남자 여자 갈빗대가 같습니까? 틀린 거 숫자가 어때요? 같습니까? 같구나. 그러니까 이 갈빗대가 어떤 분은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갈빗대가 너무 길어도 안 돼. 찔려. 갈빗도 짧아도 안 되고. 그래, 갈빗가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부부는요, 갈빗대가 정확하게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 때 안 맞다? 아닙니다. 하나님 딱 맞게.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정말 잘 맞아요. 집 사람한테 부족한 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부족한 게 있거든. 집 사람이.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갈등인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이해를 하지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고, 또 아내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샀어요. 여러분,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떠나야 돼.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냐면 아직까지 그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랬노? 내가 저 아버지가 당신 우리 엄마는 그랬는데 당신 왜 그랬노? 저도 한번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 보면 하여튼 설거지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옛날에 그 연탄 재가지고 해가지고 수세미가 팍팍팍팍. 이야, 번쩍번쩍 해요, 그냥. 우리 사람들 그런 약하거든, 보면 막. 보면 이렇게 하여튼 좀 그런데. 저도 허물이 많으니까. 이래서 저 사람은 처음에는 그랬다고. 지금은 거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니까 평생 고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그죠? 떠나야 돼. 좋은 것도 떠나고, 나쁜 것도 떠나고, 그래야 한 몸이 되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심지어 상처 같은 것도 다 떠나야 돼. 그래야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그 확신을 가야 돼요. 네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이 보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해라. 왜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권위적 존재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권위적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 살기도 싫어. 막 돈 벌어주는 거 싫고 그냥 집 떠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권위를 막 인제 당신은 우리 가정의 태양이고 당신이 모든 것이고 당신 없이는 나 살 수가 없고 해서 하면서 막 입에 침 바르고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거는. 그런 남편이 막 살아나거든요.
절대로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돼. 그 옆에 그 김씨 아저씨는 말이야 보니까 막, 참 성실하고 말이야. 돈도 많이 벌어주는 당신은 그러면 남편은 뭐라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씨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 정말 이쁘다 삭삭하더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듯이. 목사님 얼만큼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목사님 어느 정도 남편에게 복종하면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절대 복종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원리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죠. 자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무조건 또 부모들은 왜 네 나라만 순종하면서 복종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벌써 부모로는 자녀에게 굉장히 상처가 들어간 거예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일회 평강이를 키우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13살까지는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기죽이지 마라.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에게는요. 뭐라 할수록 그게 숨어버려요. 숨었다가 어느 날 바깥으로 13살 이후로 바깥으로 표출되거든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듭니다. 오히려 가만 놔두고 영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애를 말씀으로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버려버리면 숨어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눈치 빠른 줄 압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눈빛이 드니까 이런 상태구나. 그럼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굉장히 빠릅니다. 영탁합니다 보면.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 친구 만나서 행동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영적 문제 드러나게 만들어서 차근차근 도와주고.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우리 평강에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일에 내가 잘 그렇게 못했어. 그리고 이런 말 잘 듣는 애 있잖아요. 이 엘리트적인 기질이 있는 아이들. 그 애들은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일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영적인 문제 막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확 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어디 보면 자녀 교육에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옛날에 가졌어요. 이제 그 참고해 가지고 우리 평강이를 키웠는데 우리 평강이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상처 없이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제가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3살까지만 애들을 딱 그렇게 키우면 안에서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외부의 충격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겨요. 그런데 어릴 때 너무 죽이 뿌리고 너무 애를 머리에 뿌리면요 힘이 약해. 이러니까 외부의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애들은 막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빠져나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쉽지 않겠지만은 13살까지는 아이들을 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을 보니까 네 가지 성장. 그죠?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네 가지 성장 뭡니까? 육체적 성장이죠. 이것은 주로 이제 식사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지적 성장. 이거는 우리가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성장, 신앙적 성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성장, 이런 대인관계입니다. 사회성, 인간관계,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우리가 자녀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잘해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모가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사회에 나가면요, 모가는 행동하게 됐습니다. 특히 위에 권위를 부정하게 됐어요.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상적으로 네 가지 성장을 하도록 잘 도와야 된다.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가정 전도죠. 가정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축복된 가정의 요건, 축복된 가정의 요건이 잠언 15장 16, 17을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하여튼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해 좋겠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이런 축복된 가정의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의 요건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가정에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6,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그랬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짝 믿는 가정, 남편 혹은 이 아내, 부인 같은 경우, 또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그렇죠? 진짜 우리가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신고사님 같은 경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던데, 지금 완전히 부부 3인계로 바뀌었잖아요. 둘도 없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진짜 전도 대상자로 생각되면 이러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역시 마찬가지. 왜? 전도 대상자니까. 세 번째는 이 가정의 신앙적 의지, 특히 신앙의 우리 신앙 신주, 우리 뭡니까? 신앙 신주라 그러면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믿으면 그 가정의 신주는 아내입니다. 알겠죠?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으면 남편이 신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신앙의 이런 그 신앙의 신주가 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전도, 복음, 전도, 선교, 명문 가문으로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렇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진짜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그런 신앙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도 마지막 유언할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배불리 먹고 타는데 너희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그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나는 예수 믿겠다.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신주들은 그런 신앙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가정 가문 이런 부분이 가정 무너지고 가문이 다 무너지고 그런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가문을 살려야 된다.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왔었어요. 공부를 하게 된 목적도 사실은 가문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우리 형님 막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가기는 같이 야간 가가지고요. 학교도 안 가고, 막 농땡이 치고, 사고 치고, 막 두드리 패고, 심지어 중대장까지 두드리 패가지고. 그거 보면서, 우리 형은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공부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난 뒤에 더더욱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는데,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 전도 성경 명문의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평강이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그 얘기가 되게 부담이 되더라네.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복음 전도 선교 명문 가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결혼이 중요한 거다. 결혼은 단순하게 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만 안 된다. 네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와이프도 그런 차원에서 네가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너희끼리 좋다고 결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근데 애들한테 그걸 심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결혼을 부모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기준을 줘가지고 애들이 하고 안 하고는 저것들이 결단할 거고, 그렇죠. 그러나 딱 애들 속에는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평강에 처음에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여자애 사귀었어요. 이 완전 불신자애라. 나는 처음에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서서히 내 마음이 이제 그래도 예수 믿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지요. 계속 했어. 그러더만 하나님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정리를 하고 마음이 약간 허전한 사이에 입 만들기 갔는데 그게 또 누군가 탁 이렇게 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애가 있었는가 봐. 학교 교사인데. 이래가지고 또 이제 뭐 서로 뭐 지금 교제를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최종적 선택은 마지막에 해라.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정확하게 어떤 그게 될 때 그때 네가 이게 책임이 져야 되지. 지금 좀 좋아한다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절대로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인 건 저들이 결정하지만은 계속 기준 주면서 매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네 번째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정의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2절에 보면 또 21, 24절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온 자기 친척들 가까운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탁 오니까 나가가지고 무릎 탁 꿇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요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 말이거든. 사도행전 13절 15절 보니까 루디아의 가정 또 사도행전 16절 30절 3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 들어가가지고 그 간수를 전도했잖아. 하면서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상처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요. 그것이 복음으로 복음속에 들어와서 치유가 되지고 부부가 하나 딱 되지면 여러분이 지난날 겪었던 모든 것들이 가정을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과의 갈등이 제가 굉장히 제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복음 안에서 딱 치유가 되고 회복되니까 저는 부부 어떤 상담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아직까지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뛰어넘고 그 축복으로 바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 문제들 참 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또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선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 특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전도, 선교, 구원받을 영혼, 또 절대제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가정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진짜 복음 전도 선교 명문의 가문이 되도록 하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의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고 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 승리를 위해서 여기 완전 올인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삶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 명문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시고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교회가 오직 복음 전도 선교에 하나님 방향 맞추고 여기 완전 올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 또 세대의 갈등, 또 지역 갈등,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전 국민들이 하나님 행복하게 원내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여전하시고 반드시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